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작년 5월 달에 이렇게 찾아봤는데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됨을 참 감사하고, 우리 김진아 목사님과 또 당회 장로님들 이렇게 또 온 성도님들이 기쁘게 불러주시고 맞아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찬양 제가 우리 지인야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오늘 설교가 이 본향을 향하여 이 설교하고 걸맞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꼭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은혜롭고 멀리 보이는 천성이 환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윤봉 집사님께서 귀한 찬양,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찬송도 오늘 말씀과 얼마나 이렇게 딱 맞는지, 삼위일체처럼 하나님께서 딱 맞게 귀한 찬송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70이 넘어가니까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나왔어요. 인생의 끝자락, 언제 갈지 모릅니다. 몸도 예전과 달리 목회할 때는 뭐 건강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은퇴를 하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이제 바라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크고, 이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말년에 들어서 시를 썼던 모세처럼, 모세가 인생의 말년에 시편 한 편을 썼잖아요. 시편 90편.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이 절실하게 느껴져요. 그 모세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80세에 귀한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40년 가나안의 일까지 40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아픔과 슬픔이 많았을까. 고난과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니까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금요밤 기도에 제가 온라인으로 서울 남부교회 금요밤 기도에 거의 참석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8시 반에 찬양하고 9시부터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어떤 기도의 시간이 있죠? 환우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환우를 위한 기도.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아무개 안수 집사님 지금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위해서 기도합시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아무개 집사님 이제 내일 수술을 하게 되는데 잘 수술 마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함께 하옵소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데, 참 아프고 슬픈 그러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많구나. 서울남문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아프고 슬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깊은 고통 속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쭉 같이 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렇게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2년 전에 그래서 위를 다 드러냈어요. 위가 없어요. 위가. 겨울 이제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됐는데 한 6개월 후에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데, 방사선 치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암 주사를 맞습니다. 항암 주사. 근데 항암 주사를 맞는데 그 항암 주사가 얼마나 독하냐. 한 번 맞으면 6시간을 맞아야 돼요. 6시간이요. 6시간을 맞는데 이 주사를 맞다가 잘못해서 그냥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발작하고 그러다.
그래서 하루에 그걸 다 못 맞고 2시간씩 3일에 걸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입원을 하는 거예요. 주사 맞기 위해서.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주사를 맞고 나면 입에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뭐 물도 못 삼게, 물도 제대로 못 삼게 아파가지고 근육통 때문에 차다가도 왜 이렇게 근육이 아픈지, 머리는 다 빠지고 몸무게가 시끄러워지고, 이런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서울남북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슬픔을 당하고 화를 당한 연수대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민수기는 말이죠. 민수기 이제 다 공부하고 얼마 전에 공부했죠. 원래 책 제목이 민수기가 아니에요. 민수기가 아니고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그 첫 글자를 따서 책 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베미드바라는 책 제목이에요. 베미드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광야에서.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순교하기 전에 설교하죠. 7장이 전체가 설교인데 아주 구약을 관통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7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이 무슨 교회에서 함께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무슨 교회에서 함께 있었다고요? 무슨 교회예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서울남북교회도 무슨 교회예요? 엄격히 말하면 광야교회예요.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무슨 교회예요? 광야교회.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다음 마지막 36장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 규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1장 1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서요? 시내 광야. 그리고 이 민수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계명과 규례지라. 어디에서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는 또 정확히 얘기하면 모압 광야.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처음에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처음에 시내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여리고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 광야 어디예요? 모압 광야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그린 말씀이 바로 민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민수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에 대해서 제대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광야. 우리가 다 대부분 아시죠?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부족함과 결핍의 장소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자원들이 아주 부족한 곳이에요. 특별히 뭐가 부족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물이 없어요.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귀하다 보니까 식물도 귀하고 동물도 귀합니다. 땀 흘려 고생해야 겨우 목을 축이고 허기를 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광야는 뭐 어떤 곳이에요? 아주
불편한 곳이에요. 아주 불편한 곳이. 편하게 쉬고 두 발 뻗고 누울 그런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이죠? 위험의 장소예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속에 섭씨 40도가 넘어요. 5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밤에는 차가운 기온 때문에 시달려야 돼요. 밤낮으로 편할 날이 없어요. 맹독을 품은 각종 뱀들이 우글거리죠. 전갈과 각종 독청들이 득실되죠. 굶주린 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광야는 또한 유혹의 장소입니다. 결핍과 부족 때문에 인간이 쉽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절박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물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하고 이것을 줄여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기 전에 1장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조직과 그 편대를 군대 조직처럼 해가지고 이 모든 불편과 희생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그렇게 군대 조직처럼 편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든 광야길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과 아픔을 각오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을 광야길을 걷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인생이 광야길을 걷는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거든요. 이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의 뜻이 뭐지요?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하나님이 애당초 의도하신 게 뭐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불편함 속에서 고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 이 에덴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에서 이 낙원에서 노는 것처럼 즐겁게 살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에덴의 동쪽에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에 그 낙원의 상태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낙원. 죄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가 가득한 이 낙원에서 쫓겨나서 부족과 결핍과 고난이 가득한 광야로 밀려났다는 말씀입니다. 그 첫사람 아담이 차라고 땀을 흘리고 일해야 먹고 살게 됩니다. 하와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말은 결국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광야길에서 모든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불편을 없애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명이 발달된 거예요. 인간이 발전시킨 문명은 결국은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결핍, 모든 불편함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 인간의 문명인 거예요. 지금 저기 아랍에미리트,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를 보세요. 두바이. 그게 뭐예요? 원래 광야 사막이에요. 광야 사막. 그런데 어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최첨단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최고층 빌딩을 짓습니다. 광야 사막에 인공 호수를 만듭니다. 인공 섬을 만들어 가지고 최첨단 도시를 건설했어요.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불편을 제거하고 의학의 도움을 통해서 질병과 장애를 지금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이 없고 영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이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의학의 도움으로, AI의 발달로 어떤 질병이든지 극복하고 건강검진을 하고 그렇게 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다. 열심히 일하고 노후를 잘 준비하면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접하는 소식들, 또 우리 자신들을 보면, 늙고 병들어가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반말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굳이 인생의 광야길을 건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 당할 때 당하더라도 그것까지는 모르고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광야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이 값진 인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불해야 될 당연한 값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건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 그런 일을 당할 때 당황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빠지고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성취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숨어버려요. 가까운 친구들에게조차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자신이 패배자로 낙인 찍힐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절규합니다. 왜 나입니까? Why me? 왜 하필이면 내 가정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인간의 본성상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감정에 매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민수기를 보시면요,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새벽에 만나로, 생수가 터져서 물을 강같이 흘러서 마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광야길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이 결핍과 불평과 온갖 위험이 가득한 광야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광야 유랑을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광야길이 결핍과 불편과 온갖 위험이 가득한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아픔과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깊어져가는 고통에 억눌리지 않고 자주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이시라는 하나님, 삶을 값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그것을 견디며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투병이고 투병. 싸워야 될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친구처럼 잘 받아들이고 친구 삼아서 같이 가야 될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아마 같이 가야 될 질병이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이 시대의 장로교 목사님들에게 또 여러 목사님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신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팀 켈러라고 뉴욕에서 도시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영향을 주셨던 아주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72세 은퇴하시고 72세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참 존경하고 제가 목회할 때 많이 도움을 받았던 제 영적 멘토로 모셨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4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0이 되셨죠. 근데 7년 전에 73세에 은퇴하시고 나서 전립선 암에 걸렸어요. 전립선 암이 걸렸는데, 전립선 암이 걸리고 그리고 수술하기 전날 책을 한 권 썼어요. 소책자, 짧은 아주 얇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Don't spend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암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환우들께서는 꼭 한번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존 파이어 목사님이 이제 수술하기 전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는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수술 전날 밤 이 글을 씁니다. 나는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적과 의학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지요. 혹시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경배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꼭 암을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병하는 것 자체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암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왜 나에게 암을 허락하셨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첫째로 못 받아도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주 받았어, 저 사람 벌 받았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대신에 모든 저주를 다 받았어요. 모든 벌을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의미, 이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잠시 환난 뒤에 끝없는 영원한 기쁨,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가는 진통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가는 진통, 잠시뿐인 이 환난 뒤에 끝없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 또 두 번째로, 암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예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생존할 확률에서 평안과 위로를 찾고 있다면 이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존할 확률, 의사들의 희망 어린 그러한 희망적인 말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의 죽임을 당함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지은 시가 시편 63편이거든요. 뭐라고 쓰였어요 거기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죽고 사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세요. 이것을 놓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피한다면 이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사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반드시 이별하고 큰 슬픔과 비통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소망 없는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속에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이, 그 나간이 우리를 위해 예배됐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암을 낭비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암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이제 좀 그만둬라, 그만해라.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놓치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암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이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암에 걸리면 암을 낫게 하기 위해서 뱉고 다 듣고 먹고 하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모조리 빼앗긴다면 그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는 주로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무서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암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되면,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믿음으로 이를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실력은 고난을 친구 삼아 가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가던 길을 사랑으로 끝까지 올곧게 그리고 우아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이 인생이라는 광야길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정하면 이 세상이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 세상이에요. 병든 세상, 망가진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이 세상에 깨져 있고 상처 없는 사람 없고 따라서 누구든지 어떤 고난든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을 부를 때 나는 저렇지 않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저 사람이 먼저 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고난받는 사람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함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고난 없는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죠. 그 사람들은 실패자요, 패배자요, 낙오자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별로 상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관한다 해도 값싼 동정밖에는 주지 못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시죠? 그런 사람들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 이게 가장 슬픔 당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깨어진 세상에서,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서 상처난 사람들의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아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거부하시고 고난의 한복판으로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심연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또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끝까지 그런 일을 당해내셨다면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고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으셨다면 우리 또한 고난의 끝에서 일으키심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목사님? 믿으면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면 이 고난도 아예 없애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까지 살리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단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고난이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도 완전히 죽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완전히 안 왔어요. Already, not yet.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깨어진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을 없애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오늘 우리 윤보경 집사님 자는 것처럼 붙드시는 능력입니다. 붙드시는 능력. 신명기 1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신 것 같이? 아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광야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욥기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욥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많이 은혜를 받죠. 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욥에 대해서 그 욥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고난 당하고 환난 중에 있는 욥을 가슴에 안으시고 그 환난을 함께 넘어가시는 하나님. 그 환난 당하는 욥을 가슴에 안으시고 그 욥과 함께 환난을 넘어가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는 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죠. 그렇죠? 고난 많은 때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고난 중에 사랑하기를 계속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초기에 보시면요, 믿음이 무더워지고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그 불편함과 그 결핍의 장소인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고난 중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수술 가운데 하나님, 큰 환난 중에 어려움 당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으사 그 환난을 함께 넘어가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받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고난받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여기 연단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 인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그 뛰어넘단 말이에요. 넉넉하게.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고난 중에 영적으로 얻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 고난을 반기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실력은 얼마나 고난 없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난 없이 행복하게 편하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오히려 진짜 믿음의 실력은 고난 중에도 연단을 흔들리지 않는 인격을 가지고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올곧게 우아하게 끝까지 걸어가세요. 주님과 함께 나를 안고 넘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이 광야길 같은 이 인생 여정에서 끝까지 완주하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52전에 되어서, 이 52전을 강남에 52전 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중장년에 이런 거예요. 그 52년답게 이제 성숙하고 더 아름답게 광야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로 진짜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함께 품고 손잡고 함께 웃으며 함께 울고 기뻐하며 달려가는 서울남부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